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 세계적인 석학이죠. 이어령 교수가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제일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어령 교수입니다. 그런 그가 딸의 질병 앞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무기력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는 지성이 아니라 영성, 우리가 할 수 없는 차원, 영적인 차원의 것들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고, 늦게 예수 믿었지만 또 예수 믿고 아주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왜 예수 믿은 연한이 짧으니까, 그러나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89세, 여러분 중에 80이 훌쩍 넘으신 분들 계시죠? 저희 어머니도 90, 호적상의 나이로 90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나이를 아직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90이라고 되어 있을 때 내게 남은 삶을 계산해 보면 얼마 안 남았어요. 왜?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벌써 2월 27일, 그러니까 2월 달은 또 짧잖아요. 28일까지가 있어요. 오늘 하루 지나면, 오늘 지나고 이제 오늘이 지나면 28일, 그리고 꽃피는 3월이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많은 후회가 뭐냐? 예수님의 제자로서 후회는, 제가 후회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의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365일 동안 주셨어요.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는 많은 부분 시간을 붙잡고 가지 못하고 흘려보내버린 시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시간이 마냥 나를 기다려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시간은요, 정말 많지 않아요. 순서대로 간다고 해도 정말 많지 않습니다. 3월을 앞두고 우리가 지금 두 가지 것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도해보자. 코로나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이 핍박은 없지만 신앙의 선배들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코로나가 옛말이냐, 우리 다시 전도해보자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벌써 1월 지나고 2월 지나고, 그리고 약속했던 그날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와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죠. 이제 전도했으니 그분들과 함께 천국 잔치, 심령 부흥 사경회죠. 부흥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은혜를 받자.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둔 겁니다. 부흥회는 쪽집게 가해를 하는 거예요. 시험 나올 것만 탁탁탁 건드려줘요. 저도 그 교회 가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10년, 20년, 30년 목회를 꾸준히 장기 계획을 가지고 한다면, 부흥사가 할 일은 꼭 필요한 부분들,
여러분 진짜 실력은 담임 목사에게 있는 겁니다. 쪽집게 가해 선생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쪽집게 가해를 해주면 표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담임 목사님이 길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에 그분이 이미 하고 계신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일을 부흥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어서 우리가 부흥사경의 때까지,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지만 청산해야 될 것, 적폐 대상이 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낡은 옷이 무엇이냐, 왜? 새 옷을 입어야 되니까.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택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헌 옷을 벗는 일입니다. 벗지 않고는 안 돼요. 벗어야 돼요. 여러분, 낡은 옷을 벗지 않고는 절대 새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내 것만 고집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네가 살았다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처럼 이제는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방법, 지성이라고 하는 방법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 영성으로 온 이어령 교수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 옷을 입으려면 내가 그동안 고집하고 주장해왔던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문제는 예수 믿자마자 이게 다 내려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대동소이합니다. 10년, 20년 믿었어도 예수 믿기 전에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지니면서 그러면서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사실은 시간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좋은 예가 나아만 사건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신나는 이야기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오늘 나아만과 관련된 사건, 관련된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나아만에 대한 정보는 1절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길게 시간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제가 길게 써왔는데 1절에 나아만에 대해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지금으로 한다면 국방부 장관, 그리고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주인이 누굽니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아서 막강한 권력을 지닌 사람, 위인자 정도 되겠죠. 그런 사람. 또 그 나라가 어려웠을 때 풍전등화처럼, 그렇죠? 그런 이태로운 상황 속에서 나라를 건진 구국공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은혜를 체험합니다만,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의 영웅, 군사적인 용어로 쓴다면 큰 용사,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 나아만에게 따라 붙는 수식어 하나가 있어요. 이전 이 모든 것,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나아만은 문둥병자더라. 그가
문둥병자더라. 이 문둥병, 한센슨병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것은 사소한 결함이 아니에요.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다 가졌어도 이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끝날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참 화려해 보이는데 한 껍질 열고 들어가 보면 썩은 냄새가 나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한 껍질 열고 들어가서 보면 그 사람도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과학 문명이, 여러분, 물질 문명이 발달해도 심지어 인간 게놈 지도가 완성이 되어서 수명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불치병, 난치병은 그 수를 더했으면 됐지 줄이지 않습니다. 계속 인간은, 여러분, 이걸 정복할 수가 없어요. 죄 지은 인간은요, 죄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지난 2년 동안 그리고 3년째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사망자 누적 수가 8,000명은 채 못 되지만 7,000명에서 8,000명 지금 거의 다 가 있어요. 오늘 통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이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매일 16만 명 이상, 지금 3월 중순에는 25만 명을 찍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당국에서는 예전처럼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기 환자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으로 가면 좋은데 한편에서는 또 다른 예견이 있잖아요. 불안한 예견이죠. 이 오미크론이 또 변종이 나와서 또다시 마스크를 쓰게 하면 어떨까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 인간이 하늘을 날고 별것 다 할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도 해결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역사 이래로 여러분, 인간은 역병을 이겨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이 여러분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요새 지금 많은 병 중에서 현대인들이 치명적으로 가지고 있는 병이 있죠. 우울증. 그리고 특별히 이 2년에서 지금 코로나 3년째 접어들면서 유난히 많이 늘어난 병,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 병. 그러니까 정부 당국에서 아무리 통제해도 아이고 나 숨 쉬고 싶다. 병에 걸릴지라도 내가 지금 이 답답한 공간에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산으로 들로 바다로 막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공허함, 애로움, 고독함, 이게 막 그 안에서 얼마나 치명적으로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대부분이 과도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인한 감정의 우울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만에게는 이보다 더 치명적인 거, 문둥병. 그 당시는 이걸 천벌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이건 사람이 고칠 수 없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만이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었어요. 나만에게 가장 필요한 게 지금 기적입니다.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이 이 약을 먹으면 이렇게 하면 치료될 수 있다. 이 해답이 나만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찾아본들 자기의 권력이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마치 이어령 교수처럼. 그러던 중에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기 집에 있는 계집종 여자 하인이 전쟁 때 노예로 잡아왔던 그 여자 하인이 우리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면 우리 주인의 병이 나을 수도 있을 텐데, 이게 그에게 복음이 됐어요. 끝 뉴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그리고 엘리사 앞에 갑니다. 여러 가지 과정, 여러 가지 옷을 벗었는데 특별히 낡은 옷 3개를 벗고 나서 새로운 옷,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옷을 입음으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고 하는, 여러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일이 가능했느냐?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낡은 옷을 벗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적어도 3가지를 말해주는데, 첫째는 쥐, 2번째는 자기 생각, 3번째는 자기 경험입니다. 먼저 쥐라고 하는 낡은 옷을 벗어야 돼요. 그게 5절이에요.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왕의 친서를 가진 다음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준비하고 길을 나섰다는 거예요. 또 9절에 보니까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말들과 병거까지 거느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을 치료하러 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돈으로 한다면 한 5, 6억 채야 못 잡아도 5, 6억이라고 하는 현찰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말들과 병거를 끌고 지금 치료받으러 가요. 여러분 병원에 갈 때 그렇게 가세요? 예? 여러분 목욕탕에 갈 때 화장 다 하고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가시, 자기를 지금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백이 있다, 나는 이런 능력자다, 나는 이렇게 지금 돈이 많다. 여러분 교회에 나만과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학식을 과시해요. 나는 이렇게 많이 배웠다. 그래서 못 배운 사람 무시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돈을 자랑합니다. 나는 돈이 이렇게 많다. 그래서 못 가진 사람 무시합니다. 상처를 줘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 교회 토주대감이야, 이 교회 모태신앙이야, 나는 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스스로 차단하고, 그러죠. 마치 자기가 분리장벽을 세우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분리를 해요. 자꾸 섹타리언이라고 그러죠. 자꾸 분파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도 나만과 같은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 조금 더 진행을 해서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큰 교회 가서 제가 은혜 받는 경우가 어느 때냐, 제가 아는 교회, 신길교회 이야기한다면 그 돈 많은 20대 기업, 여러분 20대라면은요
재벌입니다. 100대 기업 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인데 20대면은요 재산 가치로 이거는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주차 관리하고 있어요. 교회는 자기가 있다고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믿습니까? 그럴수록 더 낮아져야 돼요. 별것도 아닌 사람이 조금 배우고 나서 많이 배운 척, 유식한 척,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셔도요, 얼마나 겸손하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감투를 많이 쓴 거,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는 이제 쓸 감투 다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쓰고 싶은 건 없어요.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거 총회장 되겠다, 이거 목표로 살아온 사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지,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감투 쓸 때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동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분위기를 다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러면 대단해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보면 제가 자리만 높은 자리지 예전에 저나 하나님 앞에서 저나 지금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부족한 것이 많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할 거리가 많은,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셨으니까 의로운 자지, 내 편에서는 회개할 것이 많은 의인이에요.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의가 여러분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아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내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봐줘서 천당에 보내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 혹시 계실지 몰라요. 어떤 분은요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마누라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는 마누라 치마폭 잡고 가면 된다고. 얘라 인간아. 그렇게 해서 같은 날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 밑바닥에 이런 정서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활동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내가 이만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를 막 과시하는 사람, 입으로 말로 자랑하고 선전하고 선동하고 그리고 자기 PR 하죠. 이런 사람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이미 자기가 입으로 다 씨알려서 다 사람들 앞에 자랑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상 다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줄 상이 없어. 어떤 상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말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 앞에서 충성하는 그 사람에게 상이 많아요. 왜?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드러내셔서 상을 주셔. 때때로 사람들은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사려고 그래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뭐 우리 시대로 한다면 베드로 목사죠.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 은사가 나타나니까 와, 저런 능력이 어떻게 가능하지? 능력이 비교가 되잖아요. 자기는 사람을 눈속임 하는 건데 베드로가 하는 일은 아니요. 눈속임이 아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러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또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살려고 흥정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아주 호되게 난무래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예? 네가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너의 은과 너의 돈이죠. 너의 돈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네가 그렇게 하는 그 생각과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참 많은데 우리 몸뚱아리 하나를 봐보세요. 이 몸뚱아리 하나를 만들려고 한다면 인간은 만들 수는 있어요. 생명은 불어넣을 수는 없지만, 이처럼 작동하게 할 수는 없지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아세요? 이론적으로 우리의 뇌를 만들 수는 있어요. 기계적으로 우리 뇌처럼 활동하기는 못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운동장만 하게 만들어야 돼. 이 뇌 하나를 만들어도. 그럼 이 머리 위에다가 그만한 거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도, 우리 몸에 나 있는 솜털 하나까지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뭘 가시를 합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낡은 옷을 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옷이에요. 11절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지금 나만이 성질을 내고 있어요. 왜? 나만이 생각을 했어요. 가기 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창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 떠났어요. 내가 이렇게 나를 과시하고 나의 유용을 보여주면 저쪽에서도 왕부터 나와서 나를 환영해주고, 뭐 군대가 도열해서 그러죠. 자기에게 예의를 갖춰줄 것이다. 응? 또 거기에 엘리사는 친히 마중 나와서 촛불을 켜고 성수를 떠놓고 제단 앞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상처 위에 손을 우리 식으로 한다면 예배하고, 그리고 손을 얹어서 기도해 줄 것이다. 특별히 자기만 위해서. 이런 거창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수리아 제국의 참모총장인데 나의 채모를 저들이 세워줄 것이다. 엄숙이 대우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떠났던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게하시라고 하는 종 하나가 나와서 우리 주인이 그러는데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 화를 낸 겁니다. 노발대발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헛된 겉포장에다가 관심을 두는지. 지금 나만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야 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잘 돕는 게, 교회를 하면서 잘 돕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생각에는 이런 말 하는 사람은 방해꾼이에요. 제일 잘 돕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말을 바꾸면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생각이 잘못되었으면 아버지의 생각으로 바꿔주세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으면 주님, 내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나만이 들어야 되는 여러분 음성이 뭐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나만이 들어야 되는 주된 관심사예요. 지금 네가 이렇게 하면 너의 병이 치료될 수 있다. 지금 너를 열병식을 해서 환영식을 하고 환대해주고 너를 애우해주고 너를 떠받들어주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끝나면 그 나라에 있으면 더 환영을 받죠. 지금 그렇게 하려고 여기 온 건 아니잖아요. 병 고치러 왔잖아요. 자기의 치명적인 결함, 이것이 노출되면 가족으로부터도 분리되고 국가에 아무리 구국공신이어도 천벌을 받은 자고 사회적으로도 격리되고, 그리고 겉으로는 저 사람이 공을 세웠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던지 하늘의 벌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버림당하는 그런 처지에 놓인 나만입니다. 지금 나만이 관심 가져야 될 게 뭐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여러분 초점을 어디다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변화된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초점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믿고, 따라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변화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 없이 살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어요. 영적인 생명, 조회라고 하는 이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니까 우리는 이제는 육적인 생명, 혼적인 생명만 가지고 있었던 내가, 영적인 생명은 죽은 바와 다를 바 없었던 내가 예수님의 생명, 영적인 생명,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을 받음으로 이제는 내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 믿습니까? 그 변화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느냐, 우리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혼자서는 못할 일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분이 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지혜입니다. 지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일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혼자서는 못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가능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가 나를 알아주는가 안 알아주는가, 나를 인정해 주는가 나를 안 인정해 주는가,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그러죠? 이것에 더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니 부교육자들이 열심히 신방을 해요. 그런데 신방을 안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갔잖아요. 언제 왔어요? 아니 갔잖아요. 안 왔다니까요. 그래서 왜 안 왔다고 그러세요? 담임 목사님이 안 왔으니까 안 온 거예요. 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럼 내가 하나님인가요? 나도 사람이죠. 부교육자가 가서 말씀 인도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그게 신방이죠.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초점이 사람이 누가 가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초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누가 와서 사랑방 목자가 와서 인도해도, 교구장이 와서 인도해도 예배에 초점을 둔다면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거 주님이 가시는 게 중요하지, 담임 목사가 가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인간적으로 조금 위안이 될지는 모르지만 진짜 결정적인 문제 해결은,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배에 초점을 둬야지. 사람에게 초점을 두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서운함이 그때 생겨. 마귀란 놈이 섭섭병 들게 해요. 야, 예? 그래서 입으로 선전하고 다녀요. 목사님이 신방도 안 오고. 아니, 부교육자가 갔으면 그것도 신방인데, 똑같은 일인데. 그러면서 부정적인 말을 해요. 좋은 교회를 안 좋은 교회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초점이 여러분 바르게 잡힐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나만은 병 고침에 어떻게 하면 병 고칠 수 있느냐, 지금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에다 초점을 둬야지. 그러면 뭐라도 못해요? 그런데 옆에 참모들이, 그래도 지혜로운 참모들이 있었어. 생각을 바꿔. 예? 장군님, 주인님, 아니 당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해야 되는데 7번 담그고 나오는 일이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당신 생각 고집하지 말고 저기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해 준 저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두고 물에다 담그라고. 예? 손해볼 것이 뭐가 있냐고. 화를 내더라도 해보고 난 다음에 화를 내라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믿음에 바로 서 있는 사람, 초점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이 뭐예요? 병들어 있는 사람한테 더 부채질합니다. 더 덧나도록. 맞아. 네가 그날, 에? 너도 그렇게 들었냐? 나도 그렇게 들었다. 목사님이 너한테 하신 설교더라. 그렇지 않아도 한 대 얼마 줬는데 또 얼마께 받네. 그래서 눈이 아예 안 보이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양이 제일 먼저 병 나는 것이 어딘 줄 아세요? 제일 먼저 병이, 여러분 아시냐고요? 들을 소리를 못 듣게 해요. 그리고 눈을 감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들을 소리를 못 들어. 귀가 병이 나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만 이제 들어. 거기다가 또 갖다 이상한 소리 들려주니 눈이 한쪽이 가물었는데 마지막 한쪽도 감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떠나게 돼 있어요.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옆 사람 보세요. 막힌 길을 뚫어주세요. 막힌 길을 뚫어주세요. 마저 막아버리면 안 돼요. 막힌 길을 뚫어줘야 돼요. 내 연연, 나도 그 자리에서 들었다. 너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설교할 때 너에게 그렇게 다가왔으면 너는 진짜 복 받은 것이다. 내 연연, 너 회개하라고 그런 것이다. 예? 나도 그 말씀 듣고 얼마나 마음이 찔렸는지 회개했다. 그랬더니 나는 내 마음에 평안이 임했고 이렇게 좋은데 너는 똑같은 말씀을 듣고 왜 그렇게 들었냐? 귀를 쑤셔서 바른 소리가 들어가도록 해 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네. 세 번째, 경험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옷을 벗어야 돼요. 지금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나만은 이 방법이 마음에 안 들어. 첫째는
나만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 차원에서 보니까 저런 시궁창에서 몸을 씻으라고 들어가면 더 병날 것 같아. 시궁창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우리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지는 차원이 아니에요. 전혀 엉토당토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침을 택 뱉어서 진흙을 이기신 다음에 눈에다 발라주시고, 야, 실로암 연못에 가서 너 눈 씻어. 여러분, 실로암 연못에 능력이 있어요? 진흙의 능력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또 남의 침, 내 침 바르면 괜찮아. 근데 여러분, 남의 침 발라보세요. 기분 더럽죠? 그렇지 않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마음껏 발라줄 테니까. 예? 그러죠? 그러니까 이상한 방법이요. 내 차원에서는 상식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이고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주님이 비상적이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부분적인 것입니다. 틀릴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순종만 하면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믿습니까? 우리의 상식하고는 틀려요.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도 네가 이해하는 상식적인 말이 아니어도 어떤 말씀을 주셔도 네가 내 말을 믿느냐, 이걸 보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은 내가 무슨 명령을 해도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느냐를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랑하십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안 빠뜨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이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의 입장을 모르죠.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의 입장에 한번 처해 보세요. 지금 기도하다가 잡혔어요. 사자굴에 던지게 되어 있는데 이제 진짜로 잡혀서 사자굴에 던졌어요. 사람들이 잡힌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비난할까요?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있냐? 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 결국 너를 버려. 예? 너를 써먹고 쓰레기처럼 버리는 하나님이야.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조소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말 들을 필요도 없어. 그냥 사자굴에 안 빠지도록 하고 결박을 풀어버리시고 딴 데로 옮겨버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온갖 그런 수모 다 받도록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서 기적을 체험을 해요. 사람들도 그 후에 살아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고 더 깜짝 놀랍니다. 끝까지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던져진 입장에서, 버림받은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끝까지 순종,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고 끝까지 순종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세 친구를 통해서 저들의 신앙이 일맥상통하다, 같다, 묶여있다, 예?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유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평상시보다도 더 뜨거운 풀무불에, 7배로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졌어요. 던지던 사람이 타져 죽었어. 그런데 던져지기 전에, 자, 네가 믿는 하나님 부인하고 금신상 앞에 절해라. 우리의 방법을 받아들여라. 그때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우리를 던지면 하나님 우리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던져지는 데까지 순종을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온전하게 순종을 해버려요. 그때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시궁창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이보다 더 깨끗한 영산강물에 가서 몸을 씻어라,
했다고 해도 아무리 물이 깨끗해도 병 고침 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달라져. 믿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이보다 더 시궁창에도 순종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어떤 명령이든지 순종을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여러분의 방법 고집하지 말고 여러분의 경험 고집하지 마세요. 자기 방법. 어떤 사람은 군대 출신은 군대식으로 교회를 자꾸 이끌고 가려고 그래요. 교회는 군대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교직 생활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 스타일로 교회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교회는 사업체처럼, 그래서 마치 자기가 경영하는 것처럼 교회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사업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인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기에는 내 경험, 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지.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돕는 것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는 거라고요. 기도.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돈 있어도 교회 일 못 하는 거예요. 돈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교회 일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것 같은데 교회 일이 다 진행이 돼. 기도하니까. 믿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다 진행이 되고 있어. 기도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것을 매일 확인하려고 저 교회가 여기다 교회 세우면 내 손에 장을 짓지 하고 매일 자전거 타고 와서 확인을 했어. 그 사람이 보기에는, 아니 주변 사람 모든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가 미친 사람이고 자기가 정상이요. 그러니까 자기들 상식선에서는 교회 지을 수 없어. 그래서 매일 확인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매일매일 세워져 갖고 우뚝 그 자리에 세워졌어. 나중에 이분 회개하고 제 품에 안겨서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경험,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쓰임을 받는 것이지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순종하고 내 경험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 경험을 차용할 때 쓰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쳐요.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하는 건 남의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시간을 잘 선용하시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내 생각, 여러분 자기라고 하는 생각, 또 나의 주의, 그리고 나의 경험, 이걸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고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월 부흥회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계속 꽃 피우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